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지난 시간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지만 어떤 상태로? 죄의 몸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은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넘쳐납니다. 죽었다, 죽으심으로, 죽음 후에, 예전에 제 기억에는 한 20번 이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쓰여 있는 곳이 이 로마서 6장입니다. 죽었다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쓰였냐면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여기서 질문이 나오게 돼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죽었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7장 이제 말씀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로마서 7장과 8장은요, 어쩌면 이 신약 성경의 정수라고도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주에 7장과 8장 말씀을 보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과 3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 하는데요, 1절 제가 읽고 2절 성도님들께서 읽고요, 3절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전체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도요, 가장 흥미로운 비유가 저는 로마서 7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뭐를 비유하냐면요, 결혼으로 비유합니다. 남편과 아내를요, 율법과 우리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알려줍니다. 부부가 있어요. 여기 2절을 보시면요, 남편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무엇에 묶여 있다? 남편에 묶여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느 나라나요?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요, 남자와 여자는 법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결혼은 어떻게 해야지 끝납니까? 네. 차마 말씀 못하시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혼을 하시던지 아니면 한쪽이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쓰일 당시에는요, 그런데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재밌습니다. 제가 유대사회를 예전에 연구했는데, 남편이 여자에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이유가 너무 많대요. 심지어 옛날의 역사 기록을 보니까 밥을 태워 먹어서 밥을 잘 못해서 남편이 이혼하고, 이혼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요, 이 당시에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여자는 이게 거의 사회적으로 이런 권세가 없었다는 것이죠. 함부로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남편이 죽으면 돼요. 바울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싶냐? 여기 여자는 누구냐면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아래,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법 아래 태어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묶여 있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아니냐, 우리들은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누구 때리고 나시면 기분이 후련하십니까? 아니면 저녁에 불편하십니까? 네, 후련하시면요 약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우리가 물론 때로는 막 마음이 있고 막 화도 나고 막 싸웠다가도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편합니다. 너무 심했나?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우리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율법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법 아래 묶여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로마서 7장 1절과 2절 보시면요, 이 결혼 좋은 결혼 같아요, 나쁜 결혼 같아요? 쓰인 뉘앙스가 결혼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결혼이면 행복하다, 뭐 좋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 뭐 이런 것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 결혼을 얘기하면서 별로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 남편에게 묶여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율법은요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결혼, 우리가 율법과 결혼에 딱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냐면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요 율법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들추게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한번 아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8살쯤 되니까 부모님이 그래요. 너에게 이미 짝이 있다. 완벽한 짝을 이미 정해놨다. 세상에 가장 완벽한 남자가 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 우리가 다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딱 합니다. 결혼하고 봤더니 남편이 정말 완벽해요. 아주 철저합니다.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남에게도 완벽하고 자신에게도 완벽합니다. 남편이 하는 말과 행동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그런 생활을 아내에게도 요구합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긴장해서 한두 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1년, 2년, 3년, 10년, 20년 평생 그렇게 살려니 죽을 맛입니다. 네. 만약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성도님들, 새벽 예배 가는 거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네. 남편은 1년 내내 새벽 예배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내도 계속 깨워요. 여보 오늘 좀 피곤해. 안 돼. 새벽 예배 안 가면 당신 죽어. 네. 깨워서 새벽 예배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남편은 또 운동을 하러 갑니다. 운동해야지 건강한다고. 영만 채워서는 안 돼. 우리 이제 달리기 해야 된다. 마라톤을 뛰러 갑니다. 아내도 데려가요. 문제는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아내에게 또 뭘 요구하냐면 여보 아침밥을 차려 놓으시오. 네. 나는 일하러 갈 테니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도 최선을 다해 나를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 7시 이후에는 화장도 하시오. 나는 최선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보여줄 테니 자기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항상 집에 있으시오. 그리고 내가 월급도 열심히 벌어올 테니 당신도 최선을 다해서 집안일을 하시오. 모든 내 셔츠는 칼주름으로 다려놓으시오. 네. 모든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요. 아내가 하루 종일 속상했던 일을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옆집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힘들게 했나 봐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죄인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또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가 당신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당신이 좀 더 잘못했어. 6대 4 정도로 당신 잘못이 더 많소. 여러분들, 이런 남편이 있다면 어떠십니까? 정말 남의 편이죠.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는 깨닫습니다. 이 결혼은 뭔가 잘못됐어. 나는 너무 행복하지가 않아. 나는 그냥 그동안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남편 앞에 서니까 내가 너무 잘못된 사람 같아. 남편을 만나니까 너무 죄책감이 들어. 너무너무 내가 못 살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편 앞에만 서면 내가 너무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봅니다. 뭘요? 헤어질 방법을.
그랬더니 누가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유대 로마 사회 속에서 헤어질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남편이 죽던지 당신이 죽던지. 근데 여자가 생각해요. 야, 남편은 안 죽을 것 같아. 저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한데 남편은 120세까지 살더라도 나는 금방 죽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결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오늘 이 로마서 7장 4절에 아주 신비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 7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을 하시는데 율법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 말씀드렸죠. 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물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서 율법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이제 율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요, 율법과의 결혼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새로운 결혼 생활이 우리 안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율법의 정죄에서 풀린 겁니다. 성도님들,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죽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또 나와요. 목사님, 그럼 율법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율법 다 갖다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 정직하게 생각해 봐라. 하나님 말씀 율법 나빴냐?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성도님들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오늘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했던 남편, 율법 나쁜 놈입니까? 나쁘지 않은 놈입니까? 네, 나쁜 놈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은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 앞에 율법대로 살 수 없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서 내가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저는 제가 되게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언제까지? 고등학교 수학책을 만나기 전까지. 고등학교 수학책을 만나니까 제 수학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산수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수학을 만나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언제까지? 강력한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강력한 원수를 만나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지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몰랐습니다. 지킬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하는 거 좋은데요. 성도님들 때로는 이래요. 목사님 저도 좀 쉬자고요. 우리도 피곤해요. 예전에 제가 알던 지체가 교회에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일날 술을 먹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에 왜 술 먹어?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술 먹으러 가는 친구가 한마디 했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숨 좀 쉬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단체로 가더래요. 그래서 그게 술 먹고 사는 게 숨 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선하고 완벽하며 우리를 의로 이끄시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 율법 앞에 종교인으로 살기로 결심해요. 종교인이란 말은 그런 겁니다. 주일은 주일대로, 평일은 평일대로.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평일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주일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요, 어떤 방식이 나오냐면, 하나님 내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살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해요.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나 율법대로 열심히 사는데 율법 안 지키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분노합니다. 증오를 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살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지키려고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병들어 있었다는 거죠. 13절부터 17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의 괴로움을 성도님들 느낄 수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겨졌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내 아래 어떤 영향력을 행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루마다 돌아와서 저녁에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증오가 있고 내 안에 정욕이 있고 거기에 이끌려서 하루 종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으로 신음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성도님들, 이게 거듭난 모든 성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죄의 몸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죄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각오해도 죄가 나를 자꾸만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성도님들, 이 고백 있으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는 공고한 자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이 고백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각오했는데 어느새 돌아보면 죄가 나를 이끌어가요. 죄가 나를 끌고 가요. 죄가 나를 마음대로 조종해요. 죄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정욕의 노예로 삽니다. 돈의 노예로 삽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음에도 우리 가운데 이 절망이 이끌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율법이 절망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때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육신의 굴레에서 신음하다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도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24절과 25절은요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24절에 바울이 신음했어요. 아파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런데 25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기에 신앙의 비결이 있습니다. 신앙의 능력은요, 24절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은요 단 한 절 차이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너무너무 독특해요. 24절과 25절이요 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24절에서는요 어떻게 하냐, 절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너무 신음합니다. 근데 25절을 보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24절과 25절 보면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너무 뻔뻔한 사람 같아. 24절과 25절 보면요 이런 말하면 좀 어떤지 몰라도 이중인격자 같아요. 한쪽으로는 절망했다가 25절을 보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요 신앙은요 24절과 25절의 간격을요 빨리 찾는 거예요. 24절에 죄져서 절망하지만요 빨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는 겁니다. 성도님들, 24절에서 절망하다가요 하나님 안 보고요 나 자신을 보다가 비참하게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대표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24절에 빠져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에서 빠져서 신앙생활 마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24절이 아니고요 우리는 빨리 눈을 들어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 못 이깁니다. 나는 절대로 못 이겨요. 어디를 봐야 돼요? 주님 보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루신 십자가를 보는 것이죠. 재빨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실래요?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빨리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죄 질 때 충분히 아파야 됩니다. 충분히 절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요 죄 못 이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죄 졌구나. 하지만 다음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묶어서 이기겠다. 다음번에 반드시 이번에 죄 이기겠다. 성도님들 포기하십시오. 죄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 억압은요 다음에요 아무리 나를 묶어놓잖아요 그걸 뚫고 가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본 거 있어요. 도박하시는 분들이 팔을 잘라도 도박을 하신다고 하다. 죄 질 때마다 나 어떻게 해서든지 묶어서 죄 끊어내야겠다.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못 이겨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 그래서 24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질 때마다 놀라지 마십시오. 죄는요, 강력합니다. 죄는요,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몸을 갖고 삽니다. 죄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죄가 우리를 이기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죄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 못 이깁니다. 죄가 얼마나 치열한데요.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정욕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질 때마다요. 그래서 빨리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미 우리 안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죄를 이기셨다는 것, 그 믿음의 고백으로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이 간격을 빨리 나에게서 절망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승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격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